삶 비출 때 감사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겸손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 나의 삶 되어 주를 닮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삶 향기로운 제물 되어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 주 말씀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니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가게 하소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송축하라. 여러분들만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제4장.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너는 또 내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보라, 쇠똥으로 인물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에스겔 4장 1절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공동체를 마주하면서 하나님이 전해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보았던 것처럼 본문의 내용은 침묵 속에 에스겔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예언적 행동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행동을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 행동의 의미와 내용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말로 전하지 않고 행동으로, 즉 몸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바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워낙 색다르고 그렇게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파격적이라 그런지 전달 방식이 특별하고 효과적이고 색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전달 방식 못지않게 충격적이고 굉장히 인상적인, 즉 예언자적 행동의 내용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형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공격당하는, 즉 포위당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포위를 당하는 모습이
포위를 당하는 모습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곧 함락당하게 될 그 직전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당하게 될 이 모습을 모형으로 본다면 이건 어느 누가 보아도 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이 진격을 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구나 라는 상황을 금방 눈치채리라고 여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 불쾌함, 그 이상의 충격은 바로 3절에 보시면 나타나게 되는데요. 3절 한번 보시면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비록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반드시 물려쳐 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에 찬 생각을 했을 것이겠지만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철판으로 둘러싸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사이에 철판으로 가로막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늘 도우시고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음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이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주제는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 군대일지만 그 배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간에 보시면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라고 번역하지만 이 원래 의도는 애워싸라 라는 말이 사실 2번 반복되면서 표면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가시적으로든 그 여러 모양으로 바벨론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담겨진 영적의 의미를 볼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렇게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으로는 여기까지만 보아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이 크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절에도 보여지는 내용도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족속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고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냅니다. 왼쪽으로 누워 390일을 지낸다는 의미에 어떤 뜻이 잠겨져 있기보다는 실제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바로 이런 모습과 행동으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게도 됩니다. 지내는 동안 선지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여있는 형태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내야 하고 이 시간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바로 그 예언적 행동을 하는 그 시간 동안 평소에는 절대로 먹지 않은 매우 질이 낮고 양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물과 음식으로 목숨을 연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면 이 행동이 소문이 나겠고 주변 사람들이 오며 가며 이 선지자의 거처와 행동을 하루 이틀을 넘어 한 달이 지나 1년 이상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 선지자가 겪는 그 고통과 표정을 보면서 이런 고통의 분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충격적으로 이스라엘은 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돌이키지 않았던 죄악은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경험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이스라엘 족속들이 경험하게 될 그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용서하시고 도움을 베푸시고 부르짖을 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셨는데 그렇게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택하신 주님이 한치의 양보 없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믿음 속에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만한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묘사되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해 그렇게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파수꾼이 황급하게 알려야 할 만큼 위협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 공격해 오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심판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제대로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고 늘 묵상했던 하나님과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시는 하나님이 괴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은 충분히 자기가 택하시고 자기가 부르신 하나님을 그 백성을 향해 돌진하실 수 있는 그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고 죄에 대해 벌하시고 진노하시는 성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 용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참으심이 어떠한 죄나 불의도 꺼뜨릴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한결같지만 동시에 한치의 양보 없이 한순간에 그 백성을 심판으로 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 역시 똑같은 크기만큼 한결같고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 직접 찾아오셔서 진노를 드러내시는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주변에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서만도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늘 용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긍휼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셨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시하며 경배하기 위해 찾는 그들의 발걸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셨지만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표정, 이 모습, 이 단호함과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의 죄 하나하나 다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심판과 진노가 결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한 번, 두 번 죄를 짓고 불순종해도 아무 말도 없어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과 형벌을 아들 예수님께 내리신 것 뿐이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내용은 결코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품으셨던 진노하심의 크기와 진노하심의 종류와 심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속성은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심정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기억하면서 그저 불특정 다수 이 몇몇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눈빛만 기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의 죄로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눈빛만 기억하기보단
십자가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진노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눈빛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용서와 자비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진실하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서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진실하게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두 번째로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한국과 미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열심히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홍수로 아파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교회 직분자들과 단기 선교팀 그리고 개편된 목장 하반기 사역을 위해 나아가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